성도님들, 저는 아들이 둘이라서 잘 모르지만 우리 딸 가진 부모님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 딸 참 귀하시죠. 네, 그러십니까? 네, 뭐 아들도 귀합니다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딸만 가진 어떤 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요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면 그 이제 나이가 어릴 때인데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하면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시작할 거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귀한 딸을 둔 부모님은 아무래도 사윗감을 고를 때 굉장히 신중하게 고르겠죠. 다만 이 사람마다 사윗감을 고르는 기준은 각각 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뭐 인물이나 혹은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재력이나 혹은 뭐 집안이나 재능 등 각각 이 다 보는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현재 소득이나 혹은 뭐 인물이나 혹은 집안보다는 장래성 또는 미래적 가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적 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바로 그 사람의 현재의 성실함입니다. 현재의 성실함, 얼마나 성실한가, 자신이 맡은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의 미래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더 본다면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을 대변하는 게 있죠. 바로 그 말의 지혜를 보게 될 겁니다. 말의 유창함이나 뭐 말의 화려함,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말에 얼마나 진심이 담겨 있는가 하는지가 중요하게 볼 것 같습니다. 지금 열심히 쓰시는 분은 아들만 있으시고 다 장가 보내셨는데 왜 저러실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보는 잠언 10장에서도 성실한 사람, 그리고 말의 지혜가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잠언 1장부터 8장까지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봤던 9장에서는 두 여인이 나오죠. 이 호크마라는 지혜란 단어가 여성 명사라서 자꾸 여인으로 이게 비유가 되는데요. 지혜로운 여인과 또 이 미련한 여인, 이 두 여인을 앞세워서 어느 길로 선택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멸망으로 가는 길인지를 딱 제시해놓고 지혜로운 여인이 차려놓은 그 지혜의 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0장부터는 또 완전히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요. 이번에는 지혜자의 구체적인 덕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잠언 10장은 성실과 말에 대한 교훈, 이 지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먼저 성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이 구절을 읽으면 이건 성실을 요구하는 것이다에 대해서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성실해야 네가 부해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잠언을 보통의 신학자들이 아무래도 좀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전도서가 잘 맞습니다. 아, 진짜 성실하게 살았는데 무조건 다 부해집니까? 그거과는 좀 다른 면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도서, 잠언을 젊은 사람들이 읽으면 좋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 때문인데요. 근데 성도님들, 성실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죠. 아니, 성실과 지혜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 어떻게 성실을 지혜라고 하지? 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아니, 뭐 묵묵하게 일하는 성실하고 이게 뭐 반짝반짝해야 되는 지혜하고 뭔가 매치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하지만 성도님들, 역설적으로 보면 가장 평범한 것이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지혜더라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걸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기본을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 일하지 않는 자는 절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들이 다 추수하는 때에 자신은 수고하지 않아서 거둘 것이 없는 인생이 된 거. 그래서 손에 아무 쥔 것이 없으니까 어찌 그 사람을 보고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실은 가장 기본적인 지혜인 겁니다. 오늘 내가 성실해서 추수의 날에 거두게 된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 기본을 못하면 그거 어떻게 지혜롭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가끔 제가 이제 유튜브로 보면 뭐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들, 아이 때 머리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 웩슬러 검사 뭐 이런 걸 해서 IQ가 140, 150 이렇게 나온 아이들 머리 엄청 좋잖아요. 그럼 그런 아이들이 다 서울대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10% 정도밖에 못 간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뭐로 한다 그럽니까? 우리 어르신들 엉덩이로 한다 그러잖아요. 공부는 머리가 아니라 엉덩이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기본이 성실이다라는 겁니다. 기본이 성실이다라는 겁니다. 악기 연주하는 사람들을 제가 가끔씩 이제 만나잖아요. 보면 이게 기본이 잘 갖춰져 있지 않으면 창의성 자체가 발휘되지 않는답니다. 즉 열심히 노력하고 땀 흘린 수고 위에 부어지는 영감이 창의적인 어떤 연주를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실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성실은 지혜의 기본이다. 그리고 이건 성도님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기도의 골방을 지키는 기도의 성실함, 매일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는 말씀의 성실함, 이런 성실함을 가지신 분들이 진짜 지혜로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제 이 새벽에도 우리 꾸준히 나오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까이 계셔서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진짜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제가 그런 분들을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훌륭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어쩌다 한 방에 주어지는 막 응답, 기적 뭐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뭐 간증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절대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닙니다.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지혜로운 신앙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자라는 겁니다. 왜? 기본이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 앞에서 신앙의 성실함을 굳게 다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히 지혜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잠언 10장에서는 이번에는 말에 대한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말은 성도님들 입에 달려 있는 게 아니죠. 말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마음에,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뭘 먼저 강조하느냐? 마음을 강조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말이 앞서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할 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자는 입부터 먼저 열어서 말부터 먼저 튀어나온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먼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러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말씀에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계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입 여는 걸 뒤로 미루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 채우는 것을 먼저 하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특히 말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입부터 먼저 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채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듣고 보면 성도님들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먼저 말씀을 받아서 마음속에 가득히 채워 넣으면 그 말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겠죠. 진리의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말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자명한 이치 아닙니까? 제가 예전에도 우리 얼굴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잖아요. 얼굴이 우리나라 말로 도대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다 얼에 굴이다, 얼에 굴이다 라고 하니까 다 뭐로 보는 겁니까? 얼이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우리 기독교식으로 하면 영혼의 모습이 어디에 비친다? 이 얼굴에 비친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의 얼굴에도 늘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의 말에도 늘 하나님 말씀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자명한 이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채우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멸망시키는 말이요 사람을 저주하는 악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자, 성도님들, 이 말씀에 보면 신기하게도 의인에 대한 정의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죠. 의인.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의인을 입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말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운 사람, 그래서 정말 입이 거룩하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내뱉는 말은 생명의 말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속에 풍성한 말씀을 가진 이가 말을 하면 그 말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되고요, 또 힘든 공동체를 살리게 되고요, 또 가정을 세우는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 사람은, 즉 악인은 그 입에 독을 머금고 있습니다. 이렇게 독을 머금은 말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두 글자로 독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악인의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듣고 있으면 그 영혼이 죽는 겁니다.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부모가 독설을 내뱉는다면 자식은 그 마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정서적인 학대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교회 중직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지 못하고 독설을 내뱉는다면 그 교회는 죽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성실과 말의 의로움을 갖추는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오늘 잠언 10장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 채워서 지혜로운 말, 선한 말로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